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5페이지에 있는 시편 15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수순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눈물을 능히 깨달게 하는 이유로 나를 순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제목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9편 역시나 다윗의 시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본절인 시편 19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자연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1절부터 6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7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율법과 더불어 이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또 절대적인 헌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절부터 14절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율법에 대한 찬양을 고백하는 7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인 14절까지는 완전한 율법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불완전한 인간의 절대 의존과 절대 헌신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여호와의 율법이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시편 19편 전체의 내용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율법으로 영혼을 소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으로 영혼을 소성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부터 6절은 자연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직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상반부에서 찬양했던 자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또 우리가 바라봤을 때 놀라운 위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로 구원의 길을 온전히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 계시는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영혼과 직결되는 것은
그 자체로 살아 숨쉬는 그 말씀이 인간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일반적으로 증거, 여호와의 증거라고 하면 드러나는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 뭔가 신기한 일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일, 그러니까 로또를 사지도 않았는데 1등에 당첨됐다던가 매 끼마다 밥을 5그릇씩 먹는데 살은 안 찐다던가 하는 이런 말만 되는 이적들을 떠올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의 증거의 원어적 의미는 앞서 나눴던 여호와의 율법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이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하고, 그런 정직함을 살아낼 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많은 교훈들을, 정직한 그 교훈들을 정말 정직하게 다 지키고 살면 기쁠까요, 우리가? 오늘 맥락과는 조금 다르지만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기쁠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 또한 여호와의 율법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의미이지만 본절에서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에 좀 더 가깝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살면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고 그로 인해 의로운 삶을 선택하고 인도받은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혼잡하거나 더러운 것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계명을 깨달아 순종하는 자는 율법에 기준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분별하는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앞서 함께 나눈 말씀들과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경외, 다들 아시는 것처럼 두려워함으로 존경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존경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 교훈과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죄를 떠나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그 율법을 점점 더 깊게 깨닫고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정결하고 점점 더 깊어지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율법의 말씀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10절 말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과 꿀, 순금과 송이꿀, 같은 의미이지만 조금씩 다른 두 단어를 묶어서 사용한 이 말씀에서 금은 인간의 삶의 큰 갈망의 대상인 물질을 상징하는 표현이고요. 풍요와 축복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는 꿀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인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인간의 물질적인 필요보다, 인간의 어떤 즐거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고 그 안에서 주시는 감동들로 인해서 세상 어느 곳에서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을 잘 지켜내면, 그런 삶을 살아내면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키기만 하면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온전히 지켜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 힘으로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12절 말씀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지난주에 윤모 씨 아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던데, 네, 그렇게 다 드러난 허물에 있어서도 변명이 그렇게 많은데 숨은 허물까지 찾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런 허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매미도 아니고 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입니다. 13절에도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알면서도 짓는 죄들, 욕심, 유혹, 실수를 가장한 계획적인 죄들, 그 모든 죄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이나 눈치 보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게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숨지 않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은,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내가 벗어나겠습니다, 내 스스로 벗어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스스로 불완전한 자임을 깊게 깨닫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과에서 스스로가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하며 또 율법을 더 깊게 자기 스스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절대 의존적인 태도를 보인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알고 짓는 죄들, 또 모르고 짓는 죄들, 생각해보니까 죄라서 놀라게 되는 죄들까지,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어쩌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눈에 가벼워 보이는 죄들마저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서부터 숨기는 게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부끄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더 부끄러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수많은 죄들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회개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고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 내 삶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내 삶이 주님께 연락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 말씀에만 의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로 인해 내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그로 인해 내 삶 가운데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죄를 숨기는 그것을 가장 부끄러워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모리아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오늘도 허락하시고 그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함께 나눴던 14절 말씀처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연락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삶의 예배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죄를 숨기는 부끄러운 행동을 가장 부끄러워하는 정결하고 담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삶이 합당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세우신 사자 목사님과 동행 가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시는 사역자분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신 후에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